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초등학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국민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에 한 학기를 이렇게 하고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하면 반드시 선생님이 숙제라고 하는 것을 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숙제를 이제 이렇게 일정한 양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컷 놀다가 개학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전부터 숙제를 해요. 다른 것들은 다 해나가는데 마지막 일기라고 하는 그 숙제에는 막혀요. 한 달치 일기를 한꺼번에 쓰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꼭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일기도 7줄은 넘어가야 된다. 7줄 쓰는 줄 아주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에 이제 주로 많이 쓴 게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이제 내일 이제 6일 남았다. 뭐 이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쓸 게 없어가지고 막 옛날에 썼던 거 다시 벗겨서 한 줄 쓰고 한 줄 쓰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셨다면 학교 숙제를 하거나, 요즘은 다 대학교도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어제도 서울시대 총장과 만나서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학생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리서치를 해보니까 80% 이상이 이 비대면 강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레포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를 졸업한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숙제라고 하는 것에 깊이 그렇게 마음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졸업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숙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 숙제는 부모님들은 자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숙제며, 또 한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숙제이며, 혹시 결혼을 시킨 부모들이 있다면 이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노부부가 있다면 나의 여생에 벽에다가 똥칠하지 않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가정 식구들이 몇 명 살지 않는데 모두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이 생각에서 오는 갈등이 사실은 마음의 상처도 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을 쓴다면 식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식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낱말을 찾아보니까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하고 밥을 같이 먹는 것,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말하고 가정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식당에 갔거든요. 그 음식점이 꽤 괜찮은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4명 한 가족이 온 걸 금방 알 수 있죠. 엄마, 아버지, 자녀들. 그런데 뭘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15분 정도 음식이 나오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4식구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우리 가정의 대화를 단절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사랑해서 만나는데 왼수지간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인생을 다 마치면서 그 부모들, 또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 사역 때문에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 일생을 다 마치면서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맞아,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좀 더 올라갔어야, 내가 명예를 더 얻었어야 되는데, 맞아,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한 게 내가 평생 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내가 가족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낼걸, 내가 부모와 자녀들하고 형제들하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으면서 임종 예배를 집례했던 경우를 생각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 있지만 지난 주일부터 저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를 연합하게 하여 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 절정이 바로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이 가정이 오늘날 흔들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오늘날 가족 구성원들이 오늘 단절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이 가정의 주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1세기의 바울은 새로운 로마로라고 일컬었던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향하여 에베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서 봅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교회의 몇몇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만약에 개인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의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로 이 복음을 확대해 나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으셨다면 이 복음이 적어도 세계 만방으로 나가기 전에 이 복음이 여러분 가정 안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역설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번 금요일 날 어버이날 있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찾아가서 작은 선물을 드렸다든지 용돈을 드렸다든지, 정 그러지도 못하면 아마 카톡을 통해서 엄마 아버지 잘 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라면 자녀로부터 문자 한 통 정도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엄마 아버지 감사해요. 아니면 작은 선물이라도, 또 어떤 분들은 용돈이라도 받으셨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어버이 주를 지나면서, 맞아,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부모에게 그 자식된 도리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여러 날들 중에 어버이날을 정하고 이 날 또 어버이 주를 하고 아이들이 나와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우리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일까?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부모 중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곧 이제 임박해져 가고 있는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놀라운 그런 천국으로 가시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지옥으로 향한다면, 고통의 최악의 고통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 간다면, 그러고도 여러분들은 효도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이 에베소에서 받았던 이 복음이 가정으로 흘러갈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면서 조금 더 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 이 가정의 날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에 가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부모들이여, 종들이여, 상전들이여 라고 하면서 구성원들이 각자 해야 될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조금 더 상담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말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언어로, 우리가 별로 호감이 없고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는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오늘 5장 18절입니다. 시작. 따라서 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전혀 잘 맞을 것 같지 않는 메시지,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엄청나게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22절,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자들만 아멘. 아멘이 적은 걸 봐서 취소하고 다시 한번. 남자들만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요.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여간 은혜를 내가 어저께 엄청 받았어. 더 나가서 에베소 5장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된 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편 말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뭐야? 뭐 대본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당신 뭐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복종하느냐? 이것은 쉽지 않고 어렵고 불가능해요.
또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윤리적 기초와 사회적 흐름으로 봤을 땐 이것은 결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하면, 아내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 저도 이 말씀 피하고 싶은데 남편들에게 에베소 5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는지 왜 모르겠어.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에베소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만 아내. 아멘. 아멘이 저쪽에서 크게 나왔어. 남편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의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상 오늘날 가정 안에서의 이 갈등의 구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실 요즘은 다 남성도 여성도 일하고 이렇게 들어오지만 대체적으로 피곤을 많이 하다고 느끼고 말하는 분들이 구성으로 봤을 때 남성들이 그래요. 남편들이 그래요. 피곤하다. 이것 좀 뭐 해달라면 집에 돌아오면 다 내가 집에서 쉬지 어디서 쉬냐고. 그래서 자꾸 뭔가 피해야. 아이들하고 어릴 때 놀아보면 내가 피곤한데 아이들아 조금 피곤하지 않으면 놀아줄게. 여자분들은 막 집에 오면 막 계속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좀 피곤한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 하나 컨트롤하기도 어려운데 이 가족 식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무슨 얘기를 듣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들도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한 것처럼 주님처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한잔 하라 그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렵게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조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말에 아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순종할게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 들을게요 라고 정말 하던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저는 제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할까요? 사실 오늘날의 세대에 점점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삶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누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상처를 치유하는 많은 세미나 또 그런 직접 제가 삶에서 많은 사역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 내가 상처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았을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80% 이상이 사랑하는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양육할 때 좋은 말로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가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 이놈 새끼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새끼 길러봐라. 이놈새. 더 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너도 너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너 같은 새끼 만나가지고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부모 자녀 간에도 이렇게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해피 패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바라기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해피 패밀리,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비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참 독특하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해요. 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뭐하라? 노래하며 뭐하라? 찬송하며. 예서를 보세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약간 오순절적인 막 여러 가지 표적들이나 뭔가 이렇게 은사적인 것들이 막 나타날 때에 성령 충만하고 라고 하는 것으로 배워왔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냐면 찬양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찬양하는 삶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찬양이 충만하면 결과론적으로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찬양은 성령 충만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의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종 집회를 나가서 보면요,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알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되면 오래 뭐 볼 것도 없어요. 차에서 딱 내리면 그 교회가 이제 찬양으로 준비해요. 올라왔다가 앉으면 찬양하는 것을 딱 보면 알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얼마나 냉랭한 교회인지 찬양만 들어봐도 알아요. 여러분, 미안해요. 새 가족들이 처음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을 부르면 이게 자꾸 눈물이 나요. 목사님, 찬양을 통할 때 막 어느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이미 성령의 충만으로 가고 있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아니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저히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입술로도 그렇지만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 종일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게 들어보면 찬양해요. 여러분, 찬양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도 34년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는지 몰라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 407장인데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나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주께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에, 슬픔에 잠겼을 때에,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마저 하나님이 날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다시 일어나 성령 충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좀 더 냉랭하다면 어느 날 식구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아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을 다시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셀 모임에 모였을 때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도 아는 찬양을 한두 곡 불러보시지요. 그냥 여러분 아는 찬송 한 줄이라도 있다면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에 주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지요. 여러분이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찬양을 불러보시죠. 여러분,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다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20절의 중요한 화두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는 범사에, 따라서 봅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다 같이 항상. 범사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감사해야 한다,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시도 때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어떻게 범사에 하며 항상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었겠지요. 어떻게 하면 범사의 모든 일마다, 어떻게 하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의 삶과 그의 사역 가운데 수없는 폭풍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 바울이 붙잡고 있었고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힘들고 내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에,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따라오는 삶의 결과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면, 내 삶에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령 충만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오래전에 순천 애양원이라고 하는 한샘 환자들이 거하고 있는 그 교회에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가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샘 환자들이니까 이미 손가락이 다 문드러지고 눈썹, 코가 다 문드러진 분들이. 근데 거기 한 7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앞부분에 한 두 줄에 있는 그 남자들이 막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를 치면서 부르는데 이 소리가, 여러분 이렇게 박수 치면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 손등으로 지금. 그런데 한번 해봐. 아이 그 손, 아이 됐어. 그걸 꼭 해보고 싶어서 또 한 번씩 해보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앉았던 사람들이 얼굴이 저 코는 막 들어주는데 막 이 손가락도 아니고 손이 바닥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고요. 적잖은 도전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찬양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순서가 끝나고 거기 목사님 한 분이, 담당하는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 보셨죠? 네. 근데 저분이 왜 저렇게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저분은 우리에서 가까운 찌라도라고 하는 섬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몇 개들이 같이 오셨지만 여러분 찌라도라고 하는 그런 섬을 가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일정이 빠듯하게 다 잡혔는데, 아니 찌라도가 하는 섬이 어딘데, 찌라도라고 하는 섬을 언제 어떻게 가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찌라도라고 하는 섬을 소개하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다 옆에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박수치는 이런 분들이 다 찌라도 섬을 다녀온 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여러분 제가 그 찌라도라고 하는 섬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너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했습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들이 바로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해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지라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들을 가장 많이 상념에 사로잡힙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행복한 가정, 야 우리 가정 아무 문제가 없어, 야 우리 가정을 본받아 이러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온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이런 갈등을 경험하는 가정은 없을까요? 폭풍우가 몰아쳐서 우리의 가정이 깨진 가정은 없느냐 그런 말이에요. 재정적인 것이 있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카드를 돌려 막아도 현치 않는 그러한 재정이 없는 이러한 어려움, 이런 어려움은 없지 않나요? 어젯밤에도 제가 다급한 전화 하나를 받고 눈물로 같이 그 형제와 기도했는데 건강의 리듬이 깨어지면서 나타나는 그 아픔이 가슴에 점이어 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만족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감사의 삶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21절인데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여러분 22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절도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따라서 봅시다.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만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함께 피차 복종해야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적 구조로 봤을 때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해야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야지.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피차라고 하는 단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신 성령님,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어떠한 영혼들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심령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대단한 그런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정이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대하기, 에이 저 사람 옷 저렇게 아무렇게 입었으니까 아무렇게 대도 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어린아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21절 유진 피터슨이 쓴 현대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썼는데, 여러분 그 방정환 선생님이 그거 쓰기 전에 어린아이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애새끼.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부부끼리 오래 사셨다면, 부모와 자녀끼리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셀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족을 이뤘다면, 우리가 만난 지 오래되었다면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21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목회하면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도 카톡을 받을 때가 많이 있고 좀 보낼 때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반말로 써보지 않았어요. 따뜻하게 존칭어를 써가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거, 친하다고 가깝다고 막 말해서 그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로 오시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가정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다. 지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폭풍우가 내 안에 몰아칠지라도 감사함을 사십시다. 피차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집중하여 나갑시다. 성령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